말씀 보면 솔로몬 참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죠. 영토의 최대의 확장되는 시간은 이제 솔로몬 때였어요. 솔로몬이 잘한 건 한 가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물려받고 죄 졌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봐가지고 이쯤에서 끝내줄게.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거나 또 내가 또 좋은 또 부모가 되어서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거나. 원래 말씀 보면 솔로몬 9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람이 힘들 때는요, 이 영성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주 영성이 살아있고. 그런데 다윗도 보면 다윗이 이제 정복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막 전쟁이 계속될 때는 막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는데 정복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놀러 가가지고 이제 밖을 바라보다가 이제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 순탄할 때 이쯤이면 됐겠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있는 것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력을 더 강화하거나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둘 다를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과 병거를 많이 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맹, 이 당시의 동맹은 많은 부분이 결혼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의자왕과 의장의 그 삼천궁녀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이제 과장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당시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700명 하면 진짜 말 그대로 700명부터 보는데 이 당시에 700명 하면 많았다. 예,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양 자체가, 예루살렘 크기 자체가 700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 보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금오스, 몰록, 이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또 드리는 이런 그 이방 종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방에서 그 동맹을 한다는 것은 외국에서 이제 그 아내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신들까지도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신을 데리고 오겠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수월하고 평탄할 때,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 이대로 줬사오니. 다들 헤매고 계세요? 주님,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때 이제 잘못 고개 들다가는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솔로몬의 예를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몇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뭘 줄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죠. 그랬던 솔로몬이 변질이 돼요. 구약에서의 솔로몬의 변질은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것과 그런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겠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 옛날에 저랬었는데 왜 지금 믿음이 그럴까? 그러니까 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라니까요. 지금 이제 많은 그러니까 종교계나 뭐 정치 경제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한결같이 마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9절에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찍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기에 나타나세요. 명령하셨어요.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돌이켰을 텐데 다윗은 그걸 했어요. 다윗은 그래도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순간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의 뭐 학생이나 청년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힘든 것 자체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지 뭐 다윗이 뭐의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이 고난의 스토리가 이제 배경이 되는데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 옛날에는 저기 치킨 먹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닭 잡아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이제 그 치킨 한 마리 먹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 이제는 전화하면 되고 이제 유치원생들도 뭐 사달라는 거 있으면 다 쿠팡에다 다 많아. 뭐 참고 인내하고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림 구별하고 손가락만 살아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인생에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라도 갔잖아요. 사기 위해서 발품이라도 팔어. 이제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고난을 모르는 시대가 성경의 고난의 스토리를 통해 이해하려니까 나하고는 딴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고난의 때를 만나면 이 부모님 그래서 교회 다녔구나. 이게 언젠가 인식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솔로몬 건져야 되잖아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제 영성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가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설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뭐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다른 신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빼앗기는 거야. 약속의 유업이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쌓아놓고 기도해도 자녀가 지혜가 없으면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반드시 지혜가 있어줘야 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것인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귀를 하나만 만들어 주셨어야 돼. 싹 밖에 새 나가지 못하게 2개 만드셔가지고 그냥 싹 흘러가잖아요.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신앙적인 언어에 있어서의 신앙과 관련된 믿음의 권면은 마음속에 새겨봐야 돼요. 신앙과 관련된 것들은 새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나 그거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적인 권면할 때 말씀과는 상관없는 권면을 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관련된 권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시대예요.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들고 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이들도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게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성경도 있고 탈목회자나 또 리더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이 모양저모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중에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만나줘야 돼요? 그 눈앞에 그냥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이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심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 말씀하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나라가 유지됐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오죽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 빼앗긴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솔로몬 때에 잠깐 반짝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이 죄 때문에 이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는 이와 같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누려요. 근데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죄를 져가지고 자식 때 망가져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경고하신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 계속해서 듣다 보면, 예? 기도해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똑같은 소리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또 그런 거야. 이제 뇌가 적응을 했어. 적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모습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심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한 번만 싹 눈 감으면은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주시는 말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생 피곤해.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돌려보내야 돼. 돌려보내요. 그 동맹 깨는 건 뭐는 거예요? 이제 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불편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내하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경고하시는 말씀, 은혜와 축복만의 말씀만 들려가지 마시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려도 나랑 상관없는 말씀, 전혀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솔로몬도 한 번에 그냥 훅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란한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합한 삶을 살고자 했었던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눈과 귀가 가려져 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삶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퇴색되는 것이 한순간이다.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임 얻고 순종하며 믿는 자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해서 그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망한다.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물론 우리는 결말을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긴장해야 되고 주신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어쨌든 신방 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잘 또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또한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